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기적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제대로 믿지 못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했는데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머무름은요,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잠깐 쉬었다 지나가는 휴게소 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가 목적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터전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려서 밖에 버려지고 그냥 모여서 불에 타서 사라질 만한 땔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순히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겉모양, 그 말씀의 표현만을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속뜻, 참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부를 때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하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벌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인 거지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채워지는 것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는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들의 필요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스승에게서 더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교권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스승이라고 하면요, 좋은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기를 바라지요. 참 스승은 그래요.
근데 어떤 스승들은, 스승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막 선생님의 권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잘 가르쳐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또 제자도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좋은 제자들을 계속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출어람의 참 뜻인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것, 그냥 겉모습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충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져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존재인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냥 이름만 알고 한두 번 만나보고 문자 한 번 하고 전화통화 한 번 했다고 하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실제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트고 아는 존재.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함으로써 체득한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들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곳에서 또한 낮은 자리에 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먼저 그 낮은 자리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또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 하나도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을 대하며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는 거지요. 진정성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정치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갈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지요.
가서 사진 찍고 뭐 사진 잘 나오게 뭐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가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조금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꼭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진심 어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저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통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실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끌려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자유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한 것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물론 실제로 이 땅에서 억눌려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억눌려 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겁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억압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안다면,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자기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거기서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간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예요. 감사와 기쁨의 자유인 거지요. 참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마음은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그 안에서 언제나 자유하게 감사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거지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종살이 한 적이 없을까요? 그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 믿음의 도시로 바꾸어간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종살이했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종살이하러 들어갔던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적도 있지만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종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점점 더 닫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 법을 어긴 것도 분명히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주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을 자꾸 죄인으로 만드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인으로 올가매는 그러한 일을 할 뿐이었던 거지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8장 37과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들로부터 들은 것,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것은 율법 행위에 관한 것뿐들만이에요. 그 율법을 저버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법,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여태까지 누려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다라고 자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계속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요. 또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겉모습은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없고 그 삶의 실천이 없더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었지만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니면 그런 척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정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